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장에서 이렇게 크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2025년 3월도 오늘이 지나면 딱 하루가 남습니다. 그동안 2025년에 세웠던 여러 계획들이 여러분들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한번 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운동 열심히 하자로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같이 새해 목표를 잡고 야심차게 다들 올해를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새해에 여러분들이 잡은 목표는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정했던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목표는 늦게 잡아도 여러분들 개인 경건 생활 목표만큼은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개근하자, 이 올해 성경 일독해보자, 양육훈련 이번에 성실히 수강해서 수료까지 가보자, 이런 개인 경건생활 목표들 꼭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때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목표로 하셨던 경건생활을 지키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제 설교가 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여태껏 했던 설교를 보니까 전부 다 수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멜렉입니다. 여호와 멜렉, 그 뜻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 뜻은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 뜻은 여호와는 치료자 되십니다 라는 그 이름으로 세 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그 이름은 바로 제목과 같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라는 깃발이란 뜻, 니시는 깃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역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선교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 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 구호하죠? 구호 준비, 야,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도대원분들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 화요 전도대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은 정확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은 자신들의 나라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깃발을 흔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혹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며 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다가오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는 늘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매일 다가오는 이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들 늘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공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말렉이 와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의 전쟁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습 공격입니다. 기습 공격. 상대방이 방심할 틈을 타서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대비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기습 공격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주로 여행객이나 상인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약탈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해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심지어 아말렉은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토속 민족이었습니다. 어디를 선점하면 유리한지, 어디서 전투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상황을 또 면밀히 보면 또 불리합니다. 8절을 보시면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르비딤은 오늘 본문 읽기 전 앞에 보시면 무리바 사건이 시작됐던 곳이 또 르비딤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갈증에 해소된 이스라엘은 어떻겠을까요? 이제 살만 난다, 이제 목이 좀 축여졌다 하면서 마음을 놓고 한번 좀 쉬어보려고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고 마음을 놓은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과연 제대로 된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허겁지겁 집에 무기 잡히는 대로 전쟁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 경험에 1도 없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전력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큰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어떻게 싸워라, 어떤 전략을 써라, 어떤 작전을 써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세의 결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이것은 미련한 선택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비록 전쟁 경험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이 전쟁에서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선택은 작전이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손에 꽉 쥐고 간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뭐랍니까? 그 산에 꽉 쥐고 간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에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 나 여호와는 이 지팡이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지팡이를 꽉 손에 쥐고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팡이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팡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모세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반대했던 바로와 애굽이 이 지팡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드넓은 홍해마저도 둘로 갈라져서 모세와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깨달았을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사역에는 항상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전쟁의 작전을 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먼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먼저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능숙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전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이를 높여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주신 승리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애국과의 전투도, 아말렉과의 전투도, 훗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도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전쟁 모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팡이가 또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학상서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는 지팡이만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산 정상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행위일 때 손을 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팡이도 함께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의 지팡이. 그리고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지팡이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공식 뭡니까? 두 번째로 동력자의 손을 함께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또 따라합시다. 동력자의 손을 붙잡읍시다. 동력자의 손을 붙잡읍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었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피곤했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팔이
무거워졌다라는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랑 장난치다가 선생님께 걸려가지고, 야, 평강이랑 너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하면서 복도에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저희 4학년 담임 선생님은 10분 정도 지나면은 선생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들여다 보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버려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다가 계속해서 참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들고 있던 손이 이 모세처럼 점점점 안 된다 하면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나중에 수업 시간 한 5분 전에, 마치기 5분 전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놀라시면서, 너희들 왜 밖에 있냐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벌 줬구나 미안하다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진짜 팔이 지금도 점심시간 먹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려와가지고 숟가락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선생님 참 기억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묵상하니 모세의 팔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조금 공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끝까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팔이 저려오고 급기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인간은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끝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해도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인 인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보면은 참 놀라운 일 또 벌어집니다. 바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팔을 들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했는데, 하지만 이 팔이 하루 종일 들려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옆에는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함께 훌과 아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가끔씩 등장하는데, 모세가 필요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줬던 존재가 바로 이 훌과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장기간 시내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빈자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론과 훌에게 자신의 자리를 맡기고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 훌과 아론은 믿음직한 동력자였고, 이 둘이 있었기에 모세는 안심하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끝까지 그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훌과 아론이 동력함으로써 모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승리는 모세 혼자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만들어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닌 항상 함께하도록 만드십니다.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새 친구들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화면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창조했다 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나의 형상, 너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삼위 하나님처럼 혼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가정을 만드셔서 함께 동역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동역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늘생교회 안에는 목장을 세워서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함께할 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로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은 가정의 소중함을 희석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흩어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으로 함께하고 교회로 함께하고 목장으로 함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원리를 알아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을수록 도망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뭉치고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장, 이 모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모임보다 올해 목장 모임에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목원들과 삶의 교제를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다음 주를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또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 공식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모세의 기도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무엇이 제일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온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두 이날을 축하합시다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함께 축제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직후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있었던 전쟁을 꼭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훗날 후손들을 통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말렉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은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전투의 기록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있을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준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후손들이 지금같이 전쟁할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전쟁하고, 여호수아에서도 전쟁하고, 사무엘 상하에서 전쟁하고, 열왕기상에 계속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할 정도로 계속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를 기록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아말렉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 불리한 상황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너희들 이 기록을 보고 너희들도 이 전투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기념이 아니라 먼 훗날 전쟁을 고민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그 다음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정복을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옆에 있던 베델성까지도 정복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근데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이 말씀. 방금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이성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8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명령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고 신호만 주라고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들었던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를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우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기억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에서 끝까지 손을 들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손을 끝까지 들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이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여호수아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그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 전쟁 승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혹시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성경을 통해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던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모든 승리 방법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길 방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책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뭐가 죽음에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나를 공격하는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때 주십니다. 특히 세상의 방법보다 기도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손을 잡을 때 승리를 주십니다.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동역자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지만 오직 성경 안에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 아니 올해 2025년을 승리의 한 해로 보내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